우리 교단 입장에서는 예술례 회심 기념 주일이고, 이 땅의 교회들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술례 회심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삼위일체 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묵상하다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시간이 되면 또 다음 시간에 예술례 회심 주일에 대한 예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즉 삼위는 무엇인가,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봐요. 삼위일체, 삼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인 모습,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삼위일체란 뭐냐? 삼위란 뭐냐?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인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 삼위일체라 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이해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신 하나님 God Force,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God in us.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확하게 정리가 되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그렇게 기록된 것은 없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 번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복수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약으로 오면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데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자에게 세례를 받은 뒤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굳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예배 마지막 축도하는 축도의 말씀이에요. 축도의 말씀.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이 두 구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삼위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일체, 세 하나님이 동시에 일체 하나가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즉 능력이나 영광이나 존귀의 면에서 똑같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 이제 그걸 이제 쉽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는 목사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 뭐요? 본질은 하나인데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란 말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러기에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그 엉뚱한 말의 결론이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이단이 탄생하는 거였죠.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셨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죽음의 자리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을 기꺼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속죄 제물로 죽어 속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혜.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라는 단어에 나를 넣으면 나 아무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주께서 그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리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한 분야 담당하시고 일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이유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조상들이 노력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이 619가지. 이것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은 철저히 외식한 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형식적으로는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거야, 나 이렇게 기도를 철저하게 하는 거야, 사실 보여주는 것이 더 많았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며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내가 잘났거나 똑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가지 시제를 써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받았다고 하는 과거 시제입니다. 받았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다. 과거형이죠. 과거 시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즉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사가 죄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너는 죄가 없다, 빵빵,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판사가 결심해. 이놈, 넌 죄 있어. 그리고 3년, 그러면 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누구에게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면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쳐주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 사실을 그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두 번째, 합평을 누리자는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 지금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합평을 누리라. 합평. 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합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합평의 또 다른 말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 요 본문이 지난 성령 부흥 축제에 강사 목사님이 이튿날 밤인가요? 밤예배 시간 1시간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근데 똑같은 본문인데 설교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응?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은 평안하면, 자, 주의 전에 와서 평안하니까 지금 잘 자라. 주의 전에 와서 평안하니까 너무 주의 품에 안겼어. 어머니 품에 안겼으니까 얼마나, 어머니 품이라니까 또 누구 같으네?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평안해. 그러니까 꼭 잔다고 해도 지금 못 나. 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것, 합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관계 속에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누리는 현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미래의 시제. 현재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무엇으로? 기도하러, 무엇으로? 예배와 말씀으로 합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미래의 시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 그리고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삶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위해서 부족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는데, 이것은 안전한 구원, 안전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제일 잘한 일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어디에 대박을 터뜨리는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잘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거다. 내가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거 하나 잘했어. 내가 잘한 것 저 사람 만난 거 아니고, 내가 잘한 것 저 여자 만난 것 아니고, 내가 잘한 것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목사도 꼭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예수 믿는 게 제일 잘했어. 왜냐하면 잠시 후에 오게 될 대박을 기대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오는 대박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불과해요? 좋은 자동차에 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찬송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주님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들면 사람들은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힘들어도 힘들수록 더욱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환난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소망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며 더 큰 소망이며 더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적거나 약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육신의 잠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빛을 명령해서 빛이 임하니 흑암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집은 10사람이고 우리 집은 5사람이고 우리 집은 20사람인데 한 사람이 거두러 나갑니다. 강주를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의 숫자가 먹고 살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욕심장이처럼 거둘 때 그냥 소복하게 거뒀습니다. 먹고 남았습니다. 폭삭 썩어버려요. 걷다가 보니까 열심히 거뒀는데 자기 집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세다가 잘못 셌어요. 19명인데 22명 가버리고 3명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밥그릇에 퍼다 주어도 22명이 먹고 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부끄러지 않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민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현재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축복을 맛보면서 삽시다. 오늘 2023년 5월 26일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가장 복받은 게 뭐냐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평안한가요? 아니에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평안한가요? 아니에요. 호주이가 지금 편안할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배 드리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삽시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그 소망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믿음의 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삽시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내가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내가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었던 이 믿음,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